중국이라는 나라에 3대 악녀가 있습니다. 이 3대 악녀가 첫 번째가 여태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태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측천무후라는 이 세 사람의 여성, 정말 악당 중에 악당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을 보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악녀가 누구냐 하면 측천무후라는 여성입니다. 이 측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여자 황제 같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나라 때 당태종의 부인이었는데 당고종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측천무후라는 사람이 왜 악녀냐? 우리와도 인연이 깊은데요. 측천무후 때 고구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왜 악녀냐 하게 되면 당고종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에게 사남 이녀가 있었는데 사남 이녀 중에서 첫째 아들을 죽이고 둘째 아들을 죽이고 그러고서 왕이 됩니다. 황후가 되기 위해서 자기 첫째 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황후 되려고 첫째 딸을 죽여서 당태종의 황후가 되고 그 다음에 왕 되려고 첫째 아들을 죽이고 첫째 아들을 죽여놓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둘째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 못 될 것 같으니까 둘째 아들도 또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큰 악당입니까? 근데 이 악당도 왕 못지않은 오히려 이 악당보다도 측천무후보다도 더 뛰어난 악당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아달랴라는 악당입니다.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열왕기하 8장 말씀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에게는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있었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왜 유다 나라의 왕이 되는 거냐?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세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주 친밀하게 지낸 것. 그게 아주 유일한 단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의 왕비로 세우게 돼요. 부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고 여호람의 부인이었던 아달랴가 왕비가 되는데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아하시아만 놀러 간 게 아니고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달랴의 모든 아들들이 다 북이스라엘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싹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아달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손주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1장 1절에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손주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그 친손주들을 싹 죽일 때 아하시아에게 갓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요아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아들을 이 아하시아의 여동생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죠. 여호세바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갓난아기를 몰래 빼돌려요. 아달랴가 왕자 손주들을 다 죽일 때 갓난아기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성전에다 감춰놓고서 여호야다 제사장하고 여호세바 부인이 두 부부가 7년 동안을 숨겨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7년째 되던 해 이 아달랴를 죽이고 제사장 무리와 군대 장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되는 장면이 우리 말씀 읽었던 말씀의 장면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니 왜 7살짜리를 왕으로 세웠을까? 다른 나이 먹은 신하가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7살짜리 일단 이 손주 요아스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다윗의 시중에는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선 요아스 하나밖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다윗아, 내가 다윗의 등불을 너희 집안에서 끄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 등불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등불, 그것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인데 영원히 그렇게 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유다는 왕이 잘못해서 신하들이 왕을 죽일 때가 있어도 신하가 왕이 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잘못해서 신하가 왕을 죽일 때는 신하가 왕이 돼요. 그 왕을 죽일 때. 그래서 왕의 집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왕이 잘못해가지고 신하가 왕을 죽여도 왕의 자녀 중에서 왕을 세우든지 왕의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요. 심지어는요,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도 왕이 잘못해서 왕을 죽였는데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의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든지 왕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워서 다윗 집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되는, 그것이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끊이지 않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도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이라든지 심지어는 충독이 와도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자, 이런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다윗의 집안에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긴 하지만 이 7살짜리가 유일하게 다윗의 혈육이에요. 그러니까 7살짜리를 신하들이 왕으로 세우는데, 심지어는 나중에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이 돼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등불 끄버리면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왕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다윗의 등불 때문에 내가 찾는다. 그럼 끝나버리는데, 다윗의 집안의 등불을 지켜주시겠다,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다윗 집안을 멸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 귀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느냐? 여러분, 지금부터는 상상력을 좀 동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머릿속에 상상력을 동원하시는데, 아달랴를 사탄 하고서 이렇게 적용하시고요. 요아스 7살짜리 왕 요아스를 나 하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세바, 그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을 나의 신앙생활 이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한 분을 더 적용하셔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다 적용하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달랴도 보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아스도 보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세와 여호야다 대제사장도 보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달랴를 보고 계시는데, 그 아달랴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보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아스 보고 계시듯이 나도 보고 계세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보고 계시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생활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보고 계신 것을 통해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보호하시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아달랴를 죽이셨듯이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통로로 삼으셔가지고 사탄을 멸하시고 나에게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큰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아달랴, 여호세와 여호야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사람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그러죠. 자,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실패도 있어요. 또 좌절도 있습니다.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이 합쳐질 때도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죠. 실패만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좌절과 합쳐지게 되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요아스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느냐?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사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탄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또 천사들이 나를 보고 있듯이 사탄도 나를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사탄도 들어있습니다. 사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사탄의 존재 목적은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서 사탄은 유혹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좌절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실패와 좌절을 한꺼번에 합쳐서 다가오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의 신앙생활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사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대표적인 분 두 분만 말한다면 첫 번째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고난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10대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므낫세가 불쌍해가지고, 르우벤이 불쌍해가지고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구덩이 속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잠깐 빈 사이에 형제들이 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기지를 발휘해서 꾀를 내가지고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 손에서요. 자, 팔려가는 요셉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속아서 죽을 뻔하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받고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겠지요. 팔려갑니다.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39장 말씀 창세기에 보니까는 거기서 또 고난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에게 계속 성적인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절을 해요.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밖에 남아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방으로 불러요. 주인이 명령하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들어가 봤더니까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옷을 붙잡고 얘기를 해요. 그저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붙잡힌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쳐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어요. 보디발이 돌아와요.
요셉의 옷을 보여줍니다. 보디발에게 말해요.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소리를 들으니까 겁이 나서 옷을 벗어놓고 이렇게 도망갔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서 화를 내죠. 그러고서 요셉을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시대장집에 있는 국가 감옥에다가 요셉을 쳐넣어버려요.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깜깜한 감옥에.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제 바깥도 구경할 수가 없고 누구도 만날 수가 없고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큰 축복을 요셉이 누리게 됩니까? 요셉에게는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을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실 때까지 요셉은 이 습관을 총리로 세워진 다음에도 이 습관을 버리질 않아요. 다윗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면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나가는데요. 골리앗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노라.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큰 승리를 얻어서 다윗이 사울 앞으로 가는데요. 한 손에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 듣는 순간에 사울이 백 돌아버려요. 악령이 임할 때마다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악령이 임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사무엘상 20장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도망쳐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나단하고 얼싸안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슬퍼하면서 헤어지면서 다윗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잠도 편한 곳에서 못 자요. 굴 속에서 자든지 들에서 자든지 하면서 지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칩니다. 아기스 왕이 도망쳐가지고 아기스를 따라서 다니다 보는데 어느 날 블레셋 왕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장수들이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다윗이 그 순간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꾀를 내는데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막 질질 흘려요. 그 궁안의 문틀에다가 가가지고 괜히 끄적거리기 시작해요. 못 쓰는 것처럼 이렇게 끄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지막에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걷어붙이고서 그 문틀에다가 소변을 합니다. 왕이 말해요. 나에게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 미친놈을 한 사람 더 추가시키느냐? 당장 쫓아내도록 하라. 쫓겨나면서 목숨은 살았지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미친 척하고 돌아다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세요. 역대상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고요. 역대상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됩니다. 근데 요셉이나 다윗이나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할 때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맞서 싸우느냐? 요셉이 맞서 싸운 방법은요,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린 거예요.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린 거예요. 아, 노예 생활하면서 전도해야지.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전도해요? 하나님 말씀 중얼거린 것이 최선이에요. 감옥 생활에서 전도해야지요. 감옥 생활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혼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중얼거린 것이 전부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얼거림을 맞서 싸운 것으로 여기시고 그 중얼거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그때 시를 써요. 여러분 시편에 읽은 글을 보면 아둘람 불에 피신해 있을 때, 아기스왕 앞에서 쫓겨날 때 이런 제목들이 붙은 시들이 그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시들이에요. 그 와중에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사탄을 맞서 싸우는 다윗의 유일한 무기예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매 순간의 순종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을 죽이시고 다윗은 살리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림을 하나 상상해 보라고 했죠. 아달랴가 사탄이라면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그 아달랴 사탄이 누굽니까? 형들, 보디발의 아내 아달랴와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 여호세와 여호야다 대사장 역할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감옥 속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는 것이 여호야다 대제사장 역할인 거고 여호세가 역할인 거지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에게 사탄 아달랴 역할은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여호세와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모습, 2번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 이 모습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제사장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큰 축복으로 승리로 바꿔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요아스를 지켜주듯이 이 모습이 요셉을 지켜주는 거고 이 모습이 다윗을 지켜주는 거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모습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고 이 모습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고 이 모습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듯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승리의 모습으로 세워주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귀와 맞서 싸우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마귀는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방법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내가 맞서 싸우는 겁니까? 말씀에 요아스에게 여호세바 또 여호야다가 있었듯이, 요셉에게는 말씀 중얼거리는 그 힘이 있었듯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듯이, 나에게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케 하는 모습이 될까요?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언제든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십시오. 그 모습이 결국 나에게
여호세바의 모습 되어서 여호야다의 모습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모습이 결국 나를 결과적으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때때로 참 힘든 일을 겪을 때 평소처럼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소처럼 찬송은 안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평소처럼 많은 기도 시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 속에 요아스 자기가 이겼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이겼어요? 다윗은 자기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는 누구 이길 만한 힘은 없어요. 간신히 버틸 수밖에 없는 정말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